자, 우리 에스라서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9장 내용입니다. 우리 6절, 7절 먼저 읽고 교독하고 나서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나서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어지지 않은 게 뭐냐고 하면 우상 숭배인데요. 그러니까 세워지는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 그리고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는 가장 강력했던 게 이제 바알 신앙인데요. 어쨌든 나라 망할 때까지 한순간도 없어지지를 않았죠. 근데 이 우상 숭배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성전 제사가 없어졌냐? 그건 또 아닙니다. 성전 제사는 나라 망할 때까지 열심히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제사를 바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상 숭배와 성전 제사가 병행할 수 있을까요? 병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에 방점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종교냐 의식 종교냐가요, 여호와께 드리는 의식을 해도요 말씀의 종교가 아니면 얼마든지 우상 숭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 없는 의식은 자연스럽게 우상과 혼합이 되게 돼 있고요. 사실 말씀 없는 신앙은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호하고 싶죠. 그러니까 말씀 없는 기독교 신앙이 우상 숭배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점집에 가서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참된 신앙이냐 우상 숭배냐는 교회 가느냐 무당집 가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바른 신앙은요, 일단 목표와 방식을 바른 신앙이냐 우상 숭배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취하게 하는데,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그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목표가요 나눔, 섬김, 희락이 되고요. 삶의 방식은요 정직과 사랑과 거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목표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눔, 얼마나 더 가지느냐가 아니냐 나누는 것이 되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김, 얼마나 더 군림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섬기느냐가 되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락, 경건한 기쁨이 삶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는 방식 자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을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요. 그리고 거룩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우상 숭배자는요 비록 교회를 간다 하더라도 삶의 목표가 물질, 권력, 쾌락이 되어지고요. 삶의 방식은 반드시 거짓과 포악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누르고 학대하고 갑질하고 이런 것이죠. 그리고는 혼합주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도 말씀 없으면요 더 물질, 권력, 쾌락, 거짓, 포악, 혼합주의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하니까 용사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용사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의 뜻은 폭군, 침략자, 전쟁광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똑같은데 거기다가 하나님이라는 큰 이름,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하면요 좀 더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더 폭군이 되고 더 전쟁광이 되고 더 침략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너무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예배를요 많이 드리는 교회가 잘 없고요. 한국 교회만큼 그래도 아직까지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많은 교회가 잘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 교회는요 약간 우상 숭배라는 것에 대한 결벽성이 좀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기로 하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 드리지 말라 하는 거 요구합니다. 보통 쉽지 않거든요. 부모님 효하고도 관련돼 있고 모든 가문과 관련돼 있는데 이거 끊으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꼭 끊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예수 믿기로 한 집에 가서 이제 추상 제사 드리는 집에 가서 목사님들이 가서 꼭 해주는 게 먼저 신주잔치 깨트리는 거. 근데 그걸 깨트리면 이제 이게 신자가 됐다는, 그러니까 약간 우상숭배에 대해서 대단히 배격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 정도로 우상숭배를 배척하면은 괜찮지 않나?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한국교회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 아니라 의식이었습니다. 말씀 모릅니다. 말씀에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 하고 있니? 나 교회 다녀. 요즘 신앙생활 좀 어때? 나 요즘 열심히 예배 다녀. 그러니까 의식이지 실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철저한 우상 숭배자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물질 지향적이고요, 권력 지향적이고요, 쾌락 지향적인 집단이 없어졌습니다. 기독교인들만큼 까똑교 막 까똑까똑 하면 전부 다 권사님들 보내는 건데 전부 거짓 정보예요. 포악,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포악이라는 거 강자의 논리잖아요, 그죠? 힘 있는 사람 편들고 강자 편들고 약한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척하고 이게 기독교가 제일 앞장서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만큼 혼합주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 통일교 신천지에 대해서 가장 미온적일 뿐 아니라 가장 변호하는 집단이 한국교회가 됐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죠 도대체? 왜냐고 하면 그들의 이익이 내 이익이고 그들이 손해보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무시무시하게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될 수 있나. 나 최소한 그거는 아닐 줄 알았어요. 최소한 이단하고는 편먹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완전 깐부예요, 깐부. 지금 문의는 그러면서도요 거룩한 척하고 우리만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고 속은 더 더러우니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에 진짜 희망이 있을까 참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똑같이 우상숭배가 없어진 적이 없었는데 에스라를 기점으로 우상숭배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동안 의식 종교였던 종교가 완전히 율법 종교로, 그러니까 말씀 종교로 확 전환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에스라가 정말 율법에 익숙한,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뜻은 능숙한 학자면서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속뜻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들으면서도 야 그게 정말로 구현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왕국이 진짜 건강한 왕국이 되겠다. 그 특별시로 한번 가서 한번 시행해봐라 할 정도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였고요. 또 한 가지는 그는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구현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특별히 그의 참회 기도가 사실은요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를 끊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는데 원풍이 꺼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여기는 참회. 6절 한번 보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이제 낯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향해서 얼굴도 들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참회하고 있습니다. 2차로 기한에서 1차 기한자들이 와서 성전까지 지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성전은 있지만 삶은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모습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서지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는요. 7절에 보면요. 특별히 이 자기들의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하여서 치셨는데 그 징벌이 아직까지도 계속 그들에게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크게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과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구약 인물, 신약의 바울 같은 인물들의 고백 중에 아주 중요한 고백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세는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라고 고백합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에스라의 이 자매가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를 끊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죄악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여기는 참회기도의 사람이 참회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8절부터 9절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 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였나이다.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여길 뿐 아니라 또 에스라의 기도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크게 여기면서 그것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8절에 보니까요, 여기 부사가 좀 몇 가지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은혜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얼마를 남겨서 피하게 하셨다고, 위기 가운데 이렇게 뽑아내서 피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조금 소생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잠시 동안 얼마를 조금 이렇게 베푸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지금 사실은 너무 소중하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는 뜻을 안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받은 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의 예배당에 박힌 못처럼 해주신 이 은혜, 우리가 눈 떠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 지금 잠시 동안 얼마 조금 주신 이 은혜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소중한 은혜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요, 이 일을 위해서 노예되어 있던 그들을 페르시아 왕들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셔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감사하면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 크게 여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한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이것 위해서 우리를 주셨다고. 진짜 바른 성전 세우라고, 바른 예배 세우라고, 다시 말하면 바른 말씀 세우라고, 영적으로 무너진 곳을 다시 쌓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크게 여기면 은혜를 주신 이유도 크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또 크게 여기게 됩니다. 진노에 대한 깨달음의 크기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의 크기는 사실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밤하늘이 캄캄해야지만 별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진노가 두려워야지만 은혜가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싸구려가 되면요, 여기 잠시 동안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언제나 주실 것 같고요, 얼마간이 아니라 뭐 원하는 대로 주실 것 같고요, 조금이 아니라 당연히 주실 것 같으면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면 우리 신앙은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요, 에스라의 기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명을 크게 여기는 자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제사를 안 드린 거, 적게 드린 게 아니라 계명을 저버린 것이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계명, 그 명령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방 백성들과 이 더러운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이방 백성들 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이유, 가나안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더러운 땅이 되었고 가증한 일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웠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이 더러워졌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낸다고 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2절에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평화하고 그들의 행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평화로워야 자기가 평화롭고요, 그들이 행복해야지 자기가 행복하다, 이렇게 서로 공생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학의 힘이 강해지면서도 의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혼합주의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그래도 기독교는 사랑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포용과 거룩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그냥 섞여가지고요, 너나 내나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지내자,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절대로 안 됩니다.
악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악의 평화를 구하고 악의 행복을 구하고 공유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일하고 있는 거, 이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명 어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여기고 두려워하면서 참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크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명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 지켜야 합니다. 거룩을 통해서, 여러분들,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지 혼합해가지고 평화로운 척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의 참회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한번 다시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노를 크게 여기는 참회, 은혜를 크게 여기는 참회, 계명을 크게 여기는 참회. 자, 그런데요, 이렇게 참회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의 기도의 내용뿐 아니라 기도의 자세가 참 어떤 것이 참된 참회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게. 13절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었사오니. 보십시오. 우리의 죄의 진노에 대해서 크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또 크게 고백하고 있죠. 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리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 어긴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셔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이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셔도 할 말이 없는 범죄라고 하면서 계명 어긴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기도의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기도의 그 내용들을 다시 진노를 크게 여기고 은혜를 크게 여기고 계명을 크게 여기지만 15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좀 특이한 모습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마지막 말을 한번 15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오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보시오, 우리는 기도를 하면 뭐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어서 뭔가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뭔가 기도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니까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다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주의 진노를 크게 여기고 주의 은혜를 크게 여기고 주의 계명을 크게 여기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얼마 동안 또 조금 그러니까 그 잠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아 피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도 지금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습니다 하고 그냥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슬퍼한 것으로 그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마무리로 너무, 여러분, 만약에 대표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끝이 났다고 하면 그럼 정말 얼마나 예배가 어색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마무리가 진짜 참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참회기도 하죠. 우리도 회개기도 하죠. 근데 우리 회개기도를 보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나서는요, 어느 선 정도 가다가는 뭐 잘못했습니다 하다가 어느 선 정도 가면요,
반드시 셀프 사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하고 거래하듯이 과태료 자진 납세하듯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됐죠? 이걸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요. 정말 하나님이 진노를 너무 크게 여기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라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합니다라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긴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처분만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이 자세. 우리가 처분을 자기가 스스로 한다니까요. 용서의 처분도 스스로 하고요. 벌금도 스스로 매겨서 이 정도 하고. 그러면 또 과시예요. 이렇게 했다고. 이런 기도는 퍼포먼스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라의 자매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더니 정말 감동받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참회하고 자기가 막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도 같이 와서 이렇게 끊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퍼포먼스로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분들이 그러니 에스라여 힘내셔서 이 일을 주장해 주십시오. 앞서 주십시오. 그러면 막 그때부터는 막 달리고 기획하고 할 것 같죠? 아니요. 그들이 결단하고 나가고 나자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또 금식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못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에스라의 자세가 진정한 참회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진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수술해서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아니 멸망에도 끊어지지 않던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과연 새로워질 수 있을까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모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 정말 에스라의 모습은 있을까 많이 두렵습니다. 진짜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민족교회 가운데도 새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모습을 이런 기적을 남겨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는 시간